hidden. There's never been a moment that you were forgotten. You are not hopeless. Though you have been broken, your innocence stolen, I hear you whisper underneath your breath. I hear your SOS, your SOS. I will send out an army to find you in the middle of the darkest night. It's true, I will rescue you. There is no distance that cannot be covered over and over. You're not defenseless. Oh, I'll be your shelter, I'll be your armor. I hear you whisper underneath your breath. I hear your SOS, your SOS. Oh, I will send out an army to find you in the middle of the darkest night. It's true, I will rescue you. Oh, I'll never stop marching to reach you in the middle of the hardest fight. It's true, I will rescue you. I'll never stop reaching. I'll never stop reaching. I'll never stop reaching and running and searching for wherever you are. Oh, an army to find you in the middle of the darkest night. It's true, I will rescue you. I'll never stop marching to reach you in the middle of the hardest fight. It's true, I will rescue you. Oh.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구별되어 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던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리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은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례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작년이었나요? 저는 넷플릭스 구독자는 아닌데도 하도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패러디가 나오고 유튜브 어떤 쇼츠나 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많이 노출됐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인터넷 줄거리를 보니 딱 한마디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졌던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해 철저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서 라는 내용을 보고 제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그 인물의 명대사를 제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내용에 보면은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우리 꼭 보자. 매일 생각했어. 가을에 태어날 네 아이의 이름을 난 100개도 넘게 지어봤어.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살아있으니 이렇게 또 만났잖아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등등 수많은 대사를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주인공이 평생 자신을 괴롭힌 이 연진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중심으로 이 주인공의 인생이 계속해서 끝이 없이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연진이라는 사람의 삶의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끝도 없는 굴레 속에 사는 것처럼요. 이 드라마 말고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는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몫으로 우리의 마음을 짜릿하게 만들고 통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정말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원수가 우리의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평생 같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용서를 하고 살아가는 건 그 대상자,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그 대상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을 위한 말씀일까요? 43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 레위기까지 말씀 보면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의 그 시대 때에 만연해 있는 사회적 기초적인 그때의 시대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많은 책과 드라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까지 모든 걸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내가 손해본 만큼 내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입은 만큼 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들은 대로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듣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대로 그 말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 기준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 구약 시대 때 그 말씀하신 것들의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의미와 같아요. 우리는 내면을 잘 살펴보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그게 마음 풀리나요? 아니요. 우리는 두세 대를 더 때려야 우리 적성에, 우리 직성에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악순환을 끊게 하시기 위해서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때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4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기도가 되나요? 아니요. 근데 너무 참 힘들게도 예수님은 그런데도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크리스천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여기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이고 아름다운 어떤 미사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기를 우리 한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이 말씀 주면서 제가 생각났던,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마음이 들었던 사건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었고 제가 유일하게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속마음을 다 터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많이 연습해오고 했던 것들이 유일하게 있었던 것 단 한 가지,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잘 되었을까요? 아니요. 2달 정도 아무 말도 못하고 성전 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도 그래도 성전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처럼 혼란스러웠던 제 마음이 폭풍이 가라앉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물통에 이제 불순물들과 물이 섞여 막 흔들어 놓으면 그때는 그저 혼탁해 보이는데 가만히 놔두면 이 불순물이 가라앉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 감정이라는 불순물이 가라앉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깨닫게 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날이 저에게 상처를 준 그런 나날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날로 저는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사실 너무나도 작아요. 이런 원수가 내 옆에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있었던 그릇마저 더 작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불편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래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즉 악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계산하고 따지게 하는 삶에서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신앙의 신비 같습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그 이웃 안에 진짜 원수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부분은 새 번역이 아니라 우리 개역개정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완전하다는 표현보다 온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는 뜻을 헬라어의 뜻으로 보면 재물에 흠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이 다 자라고 사람이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월이 계속적으로 흘러도 영적 아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서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만들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가장 힘드셨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가장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같이 식사를 마주보고 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가장 힘드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용서하는 거 참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하고 진짜 어려운 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사랑하는 거 똑같이 손양원 목사님도 힘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이 되는 게 누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는 모두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AS 기도를 함께 하면서 진짜 나에게 그 이웃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정말 그 원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 이웃은 나에게 가장 사랑하기 편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 AS 통해서 미루셨던 기도와 또는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우리 ICC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신 그 사랑으로 진짜 이웃을 떠올리게 하실 때 거부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품고 사랑해달라고 지금 함께 우리 그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프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막 심적으로 아프거나 또한 우리 가족관계의 모든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피 묻은 손으로 직접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 가운데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많은 주님 이 땅에 주님 병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인의 처소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놓고 함께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